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유대교는 구약 성서를 경전으로 합니다. 구약 성서를 함께 보지만 신약 성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신약 성서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기독교가 갖는 특수성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통, 즉 그들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역사를 토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봤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역사의 혈통을 계승해온 유대인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유대교의 현실이자 비극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했을까요? 기독교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하고도 확고한 알미 절대적으로 우선시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아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 믿음의 차원으로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알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연구의 그 알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만이 우리는 그 알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모든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와 초기 교회가 주력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실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의 사내들인 의회 앞에 섰습니다. 사내들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전한 것에 분노하여 그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이 누구의 힘으로 낫게 했는지를 사내들인은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이 사회의 약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결정적인 방증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기독교의 캐리그마적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이 그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자는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는 단서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설명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차원적인 대상은 바로 사내들인 의회, 즉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철저히 그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말씀에는 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과 그것이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비유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부분을 잘 구별해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사회의 약자들, 병자들을 위한 이 예수님의 치병 사건이 그들은 불쾌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문제와 그들의 신앙, 즉 율법을 계승한다는 이 종교적인 차원이 그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자들과 이 병자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정신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랑을 외면했고 자기 사랑에만 집중했습니다. 초기교회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자기 목숨을 버리심에서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웃 사랑,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그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은 언제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사랑의 유일한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사랑만이 우리 가슴을 사로잡고 우리로 회개하도록 이끌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삶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에 우리는 이웃에게 헌신함으로써 그와 동일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목숨을 버리심은 값을 따지지 않고 또 보답을 바라지도 않으며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조차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며 진짜 믿음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실체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알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이 일이 불가능한 것 같으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함께